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도 함께 부활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 나갈 건데요. 이제 3주째 이제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한 3주 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러면 오늘 복음으로 읽게 되는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네, 오늘 이제 루카 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화, 곧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요. 이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화, 우리가 남과 다툼이 있었을 때 뭐 화해를 하면 이렇게 평화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막 갈구하고 있을 때 막 긴장감을 막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가 내가 찾고 있는 걸 딱 얻었을 때 평화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그런 평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익히 경험하듯이 잠시 평화롭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평화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렇게 사라지는 평화가 아니라 태초부터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머물 때 누리고 있던 그 평화,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누리게 될 바로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사하시고 이제 그것을 인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하느님과 멀어지면서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평화를 잃어버렸다. 이게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원한 평화를 미리미리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기회들은 하느님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받죠. 왜냐하면 친구들과 화해하면서 우리가 맛보는 조그만 평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조그만 평화들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려면 결국 하느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일치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하고 온전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 평화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맛봐야 될, 제가 아무리 이 라면이 맛있다 저 라면이 맛있다고 말해본들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못 느끼듯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 안에서 또 미사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아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이야기할 이 평화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셨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비록 지금 불행한 상황이라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던지면서 뛰어드는, 왜냐하면 그 영원한 평화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이렇게 혼자 살면 사람들은 참 불행해 보인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평화를 맛본 사람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런 재미, 즐거움, 이런 거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평화,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땅에서도 이미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는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 평화를 맛보고 또 그 평화를 맛본 사람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화해를 가져다 주셨는지, 뭐 이 부분은 우리가 파스카 성삼일에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이 부분을 또 오늘도 간단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이제 없는 거로 치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게 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영원한 평화, 그것은 결국 당신 십자가, 당신 희생이 가져다 준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평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 값으로 얻어준 평화란 이야기인 거죠. 파스카 성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그냥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고통스럽게 다 내어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모두를 죄의 고리에서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켜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원한 평화를 되돌려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결국 예수님이 온전한 평화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당신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께 온전한 부활, 온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되살려 놓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점을 여러 번에 걸쳐서 예고하셨고, 우리 역시도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십자가 없이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 누리게 될 평화, 이 평화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평화인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평화라는 주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이제 정리를 하면, 이 평화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부활, 평화,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이루어 주실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점들을 또 알려주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 결국 예수님은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되새겨줍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그냥 숨어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그 하느님은 숨어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들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당신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분이시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해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 앞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 복음인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빵을 떼어 나누어 먹을 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그 이야기 다음으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아마도 빵을 떼어 나눌 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아, 유령인가 보다. 그리고 엠마오 계신 분이 어떻게 또 갑자기 예루살렘에 계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유령이 떠도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이러시죠.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헤어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매우 기뻐하죠. 하지만 도대체 자기들이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지 못하죠. 이제 그러자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 하신 다음에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직접 그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오늘 복음 앞대목에서 예수님은 빵을 떼어 나누시는데 오늘은 물고기를 등장시키시죠. 빵과 물고기. 기억나시죠? 빵과 물고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을 먹이셨던 그 도구입니다. 그 재료인 빵과 물고기를 이제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아, 당신이 바로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령처럼 왔다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분, 바로 우리처럼 실체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부활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령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를 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 계속 다른 것을 죽여서 음식으로 먹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육신으로 회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다시금 죽게 될 그런 육신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지닌 몸, 완전한 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들 부활 이야기죠. 그러나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몸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찾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믿기 어렵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믿기는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아야 될 주제는 이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일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이제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제 이 모든 일이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가 파스카 성삼일 전야 때 중요한 독서 내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은 바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가르침과 활동을 주시다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죽과 부활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주일 독서 복음 말씀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루카복음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이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이를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루카복음서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 점은 우리가 차츰차츰 부활 시기를 통해서 또 알아가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 마지막 주제,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죄의 용서가 주어지면 바로 평화가 주어지죠. 평화를 얻기 위한 회개, 죄의 용서, 평화를 얻기 위한 회개, 이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요. 루카복음사가는 두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하나는 루카복음서고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권을 루카복음사가가 적었는데요. 이제 루카복음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야기까지가 언급이 되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이 회개를 선포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힘을 얻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유다인들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불림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참된 화해와 평화가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당신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또 선택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불려온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리라.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 듯 합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일독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바를 백성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빌라도도 잘못했지만 빌라도보다도 빌라도에게 예수님 넘긴 유다인들이 훨씬 더 잘못했음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이 잘못했다는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곧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셨다. 여기에 오늘 일독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해서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유다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바로 이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 이것은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벌인 일이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돌아와서 이제 죄를 용서받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기만 했다면, 예전의 생각을 미리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하느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일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좀 깨달으라,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듣다 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음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 우리는 이 점을 베드로의 증언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음에 빠뜨리는 이들마저도 그들에게 복수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제자들이 증언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당신을 파견하신 하느님 참 많이 닮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하느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 조상들의 하느님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잘 읽고 있다시피 모든 일을 계획하고 예고하고 이러시는데, 범죄로 그것을 깨뜨리는 인간마저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면서 그런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조상들의 하느님이시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아버지 하느님이 바로 인내하시고 자비롭게 참으시는 하느님, 그래서 결국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다시금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증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독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독서에서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봉독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독서로 요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리스말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 곁으로 클레토스 불려온 자라는 뜻인데요.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성경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자, 여기서 의로우신 분, 의롭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뜻을 실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분, 이 의로우신 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죠. 우리 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바쳐지셨는데 기꺼이 하나님 뜻을 실천에 옮기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써 우리 변호자가 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독서에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화해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곳곳에 선포해야 되죠. 이제 복음의 기쁨,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으로 그 화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화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들의 죄를 대신 기어 갚으셨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증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독서는 우리가 이런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 이런 거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 몸을 바치는 것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또 이 독서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분으로 그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몸을 온전히 변화된 몸으로 되돌려 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 독서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닌 이 몸을 희생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느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제물로 바쳐질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독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써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영도자라는 것을 세상 곳곳에 증언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독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부활 3주 독서 복음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